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여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주의 사랑만을 붙들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게 날아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의 긍휼과 주의 놀라운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오직 주의 은혜와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 마음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며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기오노니 주님, 내게 주의 은혜와 주의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아침 우리의 말씀과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을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마음과 몸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경건함과 주님을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심령과 복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재활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 그 기도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갈등과 아픔과 한숨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과 간증의 역사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 또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섬기는 많은 분들 섬김의 자리마다 손길마다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주시고 또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생명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해럴드 쿠슈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대교 랍비입니다. 보스턴 인근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입니다. 상담도 아주 잘하시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지역사회의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덕망이 있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아들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들을 양육하는데 3개월째가 되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또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몸이 아픈데 나중에 내려진 진단은 조로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3개월이 되었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사람이 살아가며 늙는 그 속도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100살이 되는 그 정도의 노쇠 증세를 안고 있는 아이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모가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다른 아이처럼 일어나 걷고 뛰고 학교 갈 나이에 계속 병상에 누워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14년의 세월을 보내고 14살 된 아론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라는 책입니다. 본인이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아들이 아프고 내 아들의 그 아픔이 오히려 내게 큰 고난으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다가왔는데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본인이 깨달은 바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 고난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손님처럼 보편적인 일이다. 본인이 고통을 겪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에도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이야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10여 년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론을 양육하면서 이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손님과 같다. 어쩌보면 모든 사람들 겉으로 볼 때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가정 안에 한두 가지 고난, 고통,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다.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고난은 있다는 것을 그는 밝힙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고통을 겪는 자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다. 본인이 고통을 겪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권면하고 심리적으로도 권면하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권면했지만 정작 본인이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은 이론적으로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겪어보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를 공감할 때에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심령에 고통을 줄 때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부활신앙은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내 삶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이 오늘날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게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신앙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뜻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 그 중에 대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뒤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자랑할 거리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핍박자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본인의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오늘 사단의 사자가 자기에게 준 거라고 이렇게 그는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약함이 있음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풍토병이라고,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라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한 6, 7가지로 쭉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론을 펼치지만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다가 제가 쓰러져서 고난을 겪을 때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것을 나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이 육체적인 질병,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유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없다가 마침내 주신 응답이 오늘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은혜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낙심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 중에 위로함, 고난 중에 소망, 고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2번 반복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인간적인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내게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2절에 14년 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3층천에 올라갔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이 영적인 체험이 내게는 너무너무 큰 체험이었다.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체험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겸손함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만 없으면, 이 고난의 문제만 없으면, 이 아픔만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사람들 만나면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인생, 그런 인생, 이것만 없으면 되겠다, 이것만 내 문제에서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 그 고난, 그 아픔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은혜로 살아가도록, 겸손함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길이다, 은혜의 도구다.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신 바울이 가진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고난과 아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고통 중에 받을 위로와 소망과 은혜라는 것. 또 하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8절 봉독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 사역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9절 앞부분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족한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기 족한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은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치 보자기로 싸듯이 얼마든지 내가 감쌀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대답이에요. 족한 은혜, 풍성한 은혜, 모든 문제를 감쌀 수 있는, 눈물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약함의 문제를 감쌀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감쌀 수 있는 넉넉함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중국에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사역에도 어려움 만나고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서도 어려움 만나고 특별히 자기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매번 어려움을 겪어요. 사역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때 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양자강을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큰 바위가 그 앞에 딱 놓여가지고 배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위돌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바위를 해결해 주랴, 뽑아 주랴, 아니면 양자강 물을 이렇게 수위를 올려가지고 그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풍성한 물을 주랴. 물을 주세요. 풍성한 물을 주시면 이 배가 물 위에 떠서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깨었어요. 꿈에 깨어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 앞에 있는 이 열악한 문제들, 연약한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사역의 어려움들, 은혜만 풍성하면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이거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내가 품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워치만이가 깨달은 은혜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기만 한다면, 덮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주라는 그 보석이 어떻게 형성돼요? 진주 조개 안에 상처가 생깁니다.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예요. 이거 계속 피하다가 골마서 썩어서 죽든지, 아니면 그 상처, 그 이물질, 모래를 감싸든지, 라카라는 물질로 감싸든지. 은혜로 감싸기만 하면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 뽑아주세요, 제거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능히 감쌀 수 있는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은혜입니다. 내게 족한 은혜, 하나님 감쌀 수 있는 은혜만 주세요. 여러 가지 연약함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안고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30년 이상 본인의 지병을 가지고 사셨어요. 몸이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그 연약함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정기적으로 약물 치료도 받으면서 그냥 연약함이 있지만 약물 치료 받으면서 그렇게 80 넘게 90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며 사셨어요. 약함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감싸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바울이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족한 은혜로 저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십시오. 9절 후반부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나타나게 되고 온전케 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약함이 오고 곤고와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 세상에 큰 것,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가운데 베풀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랑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 자랑 안 하면 좋겠는데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뭐 자랑할 거로 얘기하면 많죠. 본인은 신이 나서 막 자랑해요. 밥을 사면서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지. 또 자랑, 내가 몇 번 들었어. 한 번 더 들으면 100번이야. 자랑 막아야지. 여러분 자랑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랑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약함으로 인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간증이 오히려 나와 그 약함을 자랑하는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나로 인하여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사역했어요. 그가 어느 날 선교 보고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막 칭찬합니다.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예수님의 사역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벨러스트라는 건 배의 밑바닥에 있는 무게 중심을 잡는 그 바닥짐이라고 하거든요.
벨러스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고 당신이 항해하는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이렇게 전복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잘 선교 항해를 할 수 있는 비결, 그 벨러스터가 뭐냐고. 그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내 아들은 방탕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내 믿음과 사역의 벨러스트였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겼고, 그 아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선교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고.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 가정 안에, 내 삶에, 내 몸에 약한 부분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 겸손케 하시는 은혜, 풍성케 하시는 은혜, 약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오늘 약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감사로다, 은혜 위에 소망이로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소망을 얻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내 안에 찾아온 육체의 가시, 고난과 아픔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이 고난을 주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신 주님의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오히려 교만하지 않도록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증이 되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간증했습니다. 이 아픔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달라고,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주님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